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이후의 기록입니다. 그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바뀌어서 사도 바울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인데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 전하는데 핍박받을까? 왜 세상은 기독교인을 싫어할까? 물론 기독교인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에 비난받으면 마땅히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장소를 갖고 있는 교회가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도 가보니까요 그 엄청난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예배드리고 다 문 닫나. 엄청난 예배당인데 아무도 오지 않아요. 미국이 추락하는 것은요 시간 문제입니다. 아셔요? 믿음이 올라가면 인생이 올라가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인생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복 주시냐?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복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이기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여 이하여 크게 울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는 곳은요 이 지구상에 200개 이상 되는 나라 가운데 박해받지 않는 나라, 환영받는 나라가 없습니다. 신실한 기독교는요 가짜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받아요. 그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요 대충 믿는 사람이 여러분 박해요. 뭐 그렇게 믿지 마. 대충 믿어. 우리나라가 기독교 전파되고 난데 얼마나 많이 순교당했습니까? 여러분, 일본이 기독교 전파되고 난 다음에 공식적인 순교자가 70만 명입니다. 일본이. 여러분, 중국은요 몇 천만이 죽었어요. 기독교인들이요.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처형, 외국 기독교인들이 발각되면 감옥에 넣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땅히 죽은 것이 좋다고 기뻐하는 무리들과 죽음을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왜 세상이 이 복음을 전하면 박해받나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른다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뭔가, 영생이 뭔가,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학교 강당에서요 불교 얘기하면요 문제 안 삼아. 이슬람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문제 안 삼아. 기독교만 얘기하면 종교적이 돼가지고요 이번에 어떤 선생님을요 학교에서 불이익을 주었다요. 왜 예수님이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불교는 괜찮아, 이슬람은 괜찮아, 공자님 얘기는 괜찮은데 기독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안 됩니다, 죄 없는 자를 왜 못 박습니까? 라고 나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못 박던데 동조했거나 아니면 도망가 버렸습니다. 쟤들은.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나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를 세상에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가만히 있으면요 박해받을 리가 없어요. 속으로 믿으면.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를 알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앞으로 교회를 얼마 나왔으니까 집사가 되니까 장로가 되니까 목사가 되니까 저는 아니요. 예수 믿으면요 나와요. 틀린 것을 아니까요. 잘못된 걸 아니까요. 지옥 갈 걸 아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지옥 얘기 싫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요 불신자 가족 같이 앉아 있으면요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요.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형제들 지옥 보내면 되겠습니까? 유치한 얘기라고요? 아니요.
저는 성경을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그들은 소속이 달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요, 거듭났다. born again. 원어로 말하면 안호된,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성경학자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듣고 보니까 제가 믿는 건 지금 바른 거 아닌 것 같은데 좀 가르쳐 주세요. 너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 나이에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이 사람은요, 성경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그냥 듣지 마세요. 그냥 듣지 말고 왜 저 말 하는가? 때론 저희들과 따져야 됩니다. 목사님이 왜 말도 아닌 얘기를 합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봐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듭나는 게 아니고,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니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란 거죠. 영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압니다.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바친 거예요. 이 생명을 바쳤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요, 그냥 여러분 지나가면 안 돼요. 저는 30년 동안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다, 그렇게 그냥 듣고 찬송도 부르고 했는데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걸요. 30년 집사가 돼도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안 주면 여러분의 생명이 없어.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영생을 이미 얻어버리기 때문에요,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요, 30년 동안 교회 나갈 때는요, 천국을 바라보지 않았어. 세상에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좋은 직장 들어가고,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 비해서 뭐 과시하고 살고, 교회 나와가지고요, 예배 드려도 내 마음은 온전히 거기였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진짜 예수 믿고 나니까요, 천국이 내 나라요. 이 세상이 멸망할 곳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거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흙이 이루니 내 말을 듣고, 예수 말씀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거는 이미 얻어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 믿지 않고 죄짓고 살면 심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게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심판 안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이 과거입니다. 이미 옮겨버렸어. 제가 예수 딱 믿는 순간에요, 진짜 믿는 순간에요, 저는 이 땅의 걱정이 끝이었어요. 그때 저는 쪽방에 잤어요. 가족 5명과. 세상으로 말하면요, 제가 다닌 회사에서요, 제가 가장 비참한 자였어요. 다 망해버리거든. 하나님이 제 인생에 돈을 흩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고 있다고 여러분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다고 여러분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옮겼어요. 제 꿈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돈. 여러분 돈을 알아요? 제가 1,000원짜리 보니까요, 여러분 1,000원짜리에 천자가 몇 번 들어간지 알아요? 돈은 좋아하는데 1,000원짜리를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천자가 4번 들어갔고 한글로 1,000원이 딱 한 번 있어. 제가 하나님께 현금 드린 것도요, 아까웠어요. 솔직히 내가 얘기해. 옛날에 제가 어제 어느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길게 없이 침대에 누워 계신 90이 넘으신 노모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가도 기척을 못 느껴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러더니 우리가 나올 때쯤 되니까 이러더라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그런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정상 딴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그 따님이 우리 교회 옮기니까 이제 그분은 연세가 많아 못 나오지만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삽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정말 천국 소망합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예배당 나오면 가는 곳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몸이 허약하면 허약할수록 우리가 앞으로 가질 속 사람은 날로 새롭고 천국의 꿈을 갖습니다. 이미 그분은요 사후 준비를 하신 분이에요. 가장 좋은 노후 준비는 사후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생이 노후를 잘 준비해도요, 그래서 전화만 하면요 주치의가 달려와가지고 막 돌봐주고, 좋다는 음식은요 가정부가 잘 만들어서 죽이라면 죽 해도, 나이 들면요 인간의 얼굴빛은요 절망으로 가득 차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겨우 제사법인을 생각하고 사는 방식이요, 남은 생에 어떻게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좀 더 살다가 간다. 여러분, 사후의 세계 아닙니다. 영생의 세계입니다. 상급과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이 땅에 살았으면 하나님이 내가 준 생명으로 살았으니까 어떻게 살았냐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여러분, 저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걸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어요.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제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요, 얼마나 저는 자유로운지 몰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위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버지시오. 여러분,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바라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로 믿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배당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사는 모습이 향기가 납니다. 왜? 그들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가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해도 다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입니다. 아들을 자세히 성경을 통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라고 말한다면 설명 못할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오늘 성만찬이 뭡니까? 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가,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진리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각각입니다. 뭐 부모가 믿어 자식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믿는 각각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는 것은요, 안 믿으면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영생을 못 얻으면 영벌을 받는 겁니다. 이 성경입니다. 이게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음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맨 마지막 이 성찬의 식을 행했습니다. 십자가에 내일 죽으시는데 주님은 그걸 아시고 오늘 성만찬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저희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이란 말은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말씀으로 약속. 말씀 언자 약속이. 여러분과 저는 아무 공로가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만찬은 아무나 안 줍니다.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왜 받느냐 하면, 우리 물속에 들어가죠. 우리는 세례 받는데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합니다. 물속에 딱 들어가는 건요, 내가 과거에 옛사람이 물속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물속에 나오면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나온다. 그게 세례입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나라가 한나라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세례받으면 전혀 안 바뀐 사람이 있어. 그건 물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지. 그 사람이 날마다 예수님의 공로로 삽니다. 요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 들었죠?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고 살았잖아요. 50년, 60년, 70년 인생을 산 분들이 결론이 뭡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고 살았더니 속았어. 안 그런 분도 간혹 가다가 있어요. 자식을 바라보고 사는데 속았어. 내 사업에 투자하고 내 인생의 모든 걸 거기에 걸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속았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산다면 그 인생을 살지 않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저는 속았습니다. 돈이면 다 전 줄 알았어요. 저는 아내만 얻으면 내 인생은 그 다음에 영원한 행복이 보자. 행복 출발! 아니었다는 거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아내를 얻는다면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날로 둘이 다투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아찔해. 이제 제가 아내가 어떻게 외주쳤는지를 이제 느껴요. 하나님께서 저 아내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나에게 속고 살았어. 남에게 속고 살았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요 핍박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요 240km 떨어진 다메섹까지 기독교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어도 양이 안 차. 그러니까 이 핍박이 시작되니까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서. 왜 흩어집니까? 복음 전하라고. 주님은 흩으신 겁니다. 성경에 이게 약속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왜 증언 안 하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흩어져서, 유다로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가서, 땅까지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핍박자를 혼내지 않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핍박받게 하시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망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더러운가. 여러분 스마트폰 왜 만들었어요? 스마트폰이 엄난 구덩이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영상 한 면을 가지고 우리는 전부 더럽고 악한 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옛날보다 좋아졌다고요? 과학은 발달하니까 인간은 더 악해진 거예요. 더 음란해지고 더 악독해지고. 여러분, 더 인간은 미움이 많아졌습니다. 복음 못 듣는 사람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사망자를 통계를 보니까요, 1년에 죽는 사람이 5천만 명, 하루에 죽는 사람이 15만 명, 시간당에 6천 명이 죽습니다. 분당 100명이 죽고 1초당 약 2명이 죽습니다. 예수 없으면요, 영원히 지옥에 갑니다. 저는 우리 선곡교회에서 이걸요, 마음 놓고 말씀드리시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요, 지옥 설교 교회에서 하는 거 싫어해요, 성도들이. 마귀 얘기하면 성도들이 어느 시대에 마귀가 있다고 하느냐고. 싫어해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세월호에서 유족의 흔적이나 찾아보려고 애쓰는 게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복음을 들으면 못 들으면 안 됩니다. 듣지 못하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 한국에서 제일 잘 믿는 도시가 평양이었어요.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 여러분, 평양에 공산정부가 세워졌어요. 6.25가 났어요. 그들은 기독교가 핍박받으니까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와서 그들은 한국의 기념비적인 교회들을 가만 세웠어요. 이제 예수 진짜 믿겠다고 세워진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신의주의는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 그 외에 산정은 교회. 여러분,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분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고 영국으로 이민 가고 해서 그분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살자고. 여러분, 저는요, 평신도로 그냥 집사로 있을 때 하나님이 제 재물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제가 다닌 직장에서 제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할 만큼 저는 나락에 떨어졌어요. 모든 돈을, 여러분, 인간이 움켜잡고 있다고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영원히 누립니다. 나이 드시면요, 대부분의 분들이요, 인생에 살면서 벌었던 돈을요, 나이 드셔서 다 병원에 쓴다고 그래요. 통계가 나와요, 통계. 하나님께서 재물을 흩으실 때 저는 전도사의 길로 들었었습니다. 아니면 저는 절대 안 가죠. 전사로서 안디옥에서 제가 잘 섬기셨을 때 목사님 저보고 개척을 나가라 그래요. 몇 번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싫었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저는 얘 돈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가서 교회 크게 부흥시키는 거 저는 관심 없고 예수 잘 믿고 살다가 가면 된다. 목사님이 하도 간곡히 말했어요. 제가 안동에 어디 갑니까? 안동으로 가라. 차라리 김해에 있는 안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는 부산과 가까워서 좋지. 경상북도 안동은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왔어요. 처음. 여러분, 흩어져서요, 뭘 하게 합니까? 복음 전하게 하셔. 여러분, 흩어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흩어져서 이 안동 전역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꼴롱마다, 거리마다. 그들이 흩어져 어디 갑니까? 사마리아라는 동네로 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곳입니다. 예, 혼혈족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방하고 섞여서, 그래서 그들은 혼혈되어서 신앙생활도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어요. 그래서 이 유대 나라가 길이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요, 북쪽 사는 사람이고 중간에 사마리아고 남쪽이 유다입니다.
북쪽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흔히 그들 갈 때. 남쪽으로 갈 때요, 사마리아 사람 만나기 싫어서 여기서 삥 둘러가 요단강 건너서요, 여리고성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4장에도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 복장하고 있으니까요, 사마리아인이 왜 저하고 상종합니까? 원래 상종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복음 전한 거요. 너무 싫어하는데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마귀, 귀신, 악령 이 얘기 거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결심하고 바로 살고 싶어도 안 되죠. 여러분이 잘못하는 것 이거 고쳐야 되겠다 하지만 안 고쳐지죠. 여러분 속에는 우리를 충동시키는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권 바뀌어봤자 여러분 수많은 정권이 바뀌어도요, 정치인들의 죄는 끝이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더러운 귀신들로 가득합니다. 사마리아에 갔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떠났다 했어요. 여러분, 귀신은 눈에 안 보여요. 산발하고 나타나고 이게 귀신 아닙니다. 말을, 행동을 더럽게 만듭니다. 폭력적이고 과격하고 성적으로 더러워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이런 말 있죠. 자기 아픈 것은 잘 참아도 남이 잘 되는 것은 못 참는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갔어요. 저는 우리가 이 안동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안동이란 지역에요,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왜 집이 있는데 모텔이 그렇게 많아요? 뭘 하기 위한 곳입니까? 놀아가는 곳이 술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이 나가면요, 그들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이 소리치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도요, 딱 방심하면요, 이 귀신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제게 분노를 주고요, 미움을 주고 원망을 줍니다. 저는요, 이 정체를 알기 때문에 이번 주간도 싸웠어요. 나가! 물리쳤어요. 여러분, 그곳에 병이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성국교회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요, 안동의 귀신들이요, 난리 납니다. 다 쫓겨나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쫓겨나가야 돼. 더러운 귀신들. 그리고 그 성에 아픈 분들이 고침받고 큰 기쁨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요, 정말 웃는 삶을 삽니다. 그 전에 제가 제 아파트를 가지고 아파트 살 수 있는 금액을 항상 비축하고 있는 그때는요,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이. 근데 제가 달새빵 사니까 기쁨이 오더라고. 기쁨이. 예수님이 기쁨을 주셔요. 기쁨. 항상 기뻐라. 여러분, 믿음 생활의 정상은요, 기쁨이에요. 기쁨.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라. 왜 뭐 안 기쁘냐? 세상을 바라보니까 안 기쁜 거예요. 그렇다고 얻는 것도 없어. 쏘갔잖아요. 날 염려하고 날 걱정하고.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것은 쾌락이에요. 잠시 짜릿하게 오는 불꽃놀이 같은 것이요. 불꽃 탁 쏘면요, 와 가다가 없잖아요. 와 가다가 없잖아요. 저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요, 차가 좋은 차가 있어요. 저보고 그 차를 한번 타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제가 타겠습니다. 딱 타니까요, 딱 어제 앉는 순간에 의자가 제에 맞춰가지고 쫙 해가지고 딱 서는 거예요. 야, 차 좋다. 앉으면 앞으로 쫙 갔다가 내릴 때면 지금 의자가 내 잘 내리라고 뒤로 쫙 빠지고. 그래가지고 시동을 딱 끄는데요, 소리가 안 나. 걸린지 안 걸린지 몰라. 그래서 걸렸습니까? 걸렸대.
그래가지고 쫙 하니까요. 이야, 이걸 가리켜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쫙 하니 기분 좋다. 여러분, 그게 1시간이니까 끝나더라고, 1시간이니까. 야,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 좋은 차를 탔는데 1시간 딱 가니까요, 차의 감각이요, 원래 제가 타는 차로 돌아와 버렸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 기쁨은요, 바닷물 마시는 거요. 마시면 더 목마르잖아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은혜 받고 다시 세상을 돌아가는 기독교인들이요, 너무 많이 보입니다, 교회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하였거니 이제도 눈물 흘리 말하오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망할 세상에서,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건져준 것이 십자가. 그런데 다시 세상을 향해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그대로 가면 안 돼.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자기가 믿는 신은 자기 배의 만족인 거예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힘이 한 데 있는지라. 그리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들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노후 준비를 인생의 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줄